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 산출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분이 이제 아들이다.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어떤 신격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격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일단은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의 아들이다, 무엇의 아들이다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그럼 이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겠죠. 신격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출 그분의 나오심에 관한 한 아들이다. 나오심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은 영원 안에 있는 분이 시간의 영역 안으로 나왔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탁 나왔다는 거죠. 영원 안에 뭐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고차원에 있는 분이 저차원으로 나온 거죠. 영원, 시간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왔을 때는 이 저차원에 있는 시간 이 법칙을 하나님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뭐 아기의 모습으로 오긴 왔죠. 근데 그 아기가 뭐 사람 아기가 아니고 실제 그 안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와 관련된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나오심 산출에 관하여 관련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체인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의 존재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그거 동일한 존재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기 위한 것이고 체현 육체 안에 이제 체현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왔다 아들이라는 거는 나오신과 산출 표현이다. 아까 말했고요. 그래서 20장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아들. 그리스도는 그분의 임무 사역에 따른 주님의 칭호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인격에 따른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는 임무와 사역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니까 옛날에 기름 부음은 왕한테 줬잖아요. 그 왕이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통치하고 하는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무 때문에 이제 주신 것이고 아들은 인격에 따른 칭호이다 말이죠. 그분의 인격은 생명의 문제이고 사역은 역사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어떤 사역자,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그 시간의 영역 안으로 나오셨다. 표현되셨다. 이 말이죠. 아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 시간의 영역으로 나와야 영원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이 육체의 형태로 나와야 이제 뭐 구속자가 되고 뭐 하나님을 표현도 하고 하나님을 증거도 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본래 구약에 있던 하나님이 진짜는 더 깊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리고 이제 구속주도 되셔야 되고 예,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임무를 소용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진 그리스도가 주님의 위임이 되고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인 아들이 우리 인격에 대한 것임을 보았다. 위임은 십자가 부활 성천 다시 오심을 통한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고, 인격은 충만한 표현인 아버지의 체험이지 그 영혼을 산출한다. 자, 뭐 위임은 십자가 부활 성천 다시 오심. 요거는 이제 이제 뭐 십자가는 구속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심은 재림이잖아요. 성천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왜 십자가 부활 성천, 이게 이제 구속을 하고 하나님과 장벽을 없애고 성천을 해서 그 영에 대해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구속된 것에 기반을 해서 생명을 분배해가지고 교회를 산출하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온다. 이건 역사적인 측면이죠. 주님의 어떤 역사적인 측면을 말을 한 것이고,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 그냥 인격은 이제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인성이 있어야만 구속도 이루고, 또 그분이 직접 그 과정을 통과해야 앞으로 믿는 이들 안에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어떻게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될지 그분이 몸소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인성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인성, 육체 안에서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 모든 하나님의 총체가 그대로 예수라는 인성을 안에서 다 표현이 되셨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 아들이었다. 본래는 그냥 하나님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말이 자꾸 이렇게 어렵게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슬람이 말하던 마지막 선지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단의 개수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시간 안에서 오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고,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게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괜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구약부터 예표를 통해서 계속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어린 양을 바치고 이런 뭐 제물을 통해서, 또 뭐 산비둘기 2마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예표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성취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영이 되셔서 그 속성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셨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본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사람도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도 인성을 같이 가진 하나님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가는구나. 되어갈 수 있구나. 뭐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안에서는 주님이 믿는 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표현하기 위해서 막 가르침도 하고 기적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다인 거죠. 우리가 혼자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몸의 일부로서 그런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하는 인격, 용서하는 인격, 긍휼히 여기는 인격, 그런 것도 다 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사람을 용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갈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공급을 계속 해주시니까 그리스도로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아멘.